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뭐 굳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거를 물어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마 이 첫 호칭, 부르는 이 호칭만으로도 아마 정말 듣는 제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해요. 당시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르는 것조차도 정말 망령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조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불렀던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실 이 부분에선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더 알면 좋을 텐데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친척이거나 서로 정말 가까운,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왔었을 때 그 손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그 당사자의 수치만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의 수치로 여겨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의 그냥 벗이 그냥 벗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요구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을 전체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간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청을 해야지만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조차도,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마을에 있는 수치를 당함에 인하여서도 보통은 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 악한 사람조차도 간청함으로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넉넉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 그 당시 풍습으로만 생각을 해도 당연히 내어줄 상황인데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간청함으로 인해서는 주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요거에서는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달라 그랬는데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나쁜 것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비유에서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한데 그렇지 않으면 빼앗긴다고 한 거죠. 즉 귀신이 정말 나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이렇게 등불을 놔두는 받침대 같은 겁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이것에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는 거죠. 빛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빛이 역할은 비춘다는 것이죠. 어두운 것을 비추는 역할을, 그 역할을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왔는데, 박하, 운향 이런 것들은 되게 작은 가루 같은 걸로 해서 작은 단위로만 쓰여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말 양이 적은 그런 것조차도 11조를 다 뗀다는 거죠. 그런 거 정도로 그런 어떤 행위와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지만 그 본질,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행위만 있고 내면을, 본질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본질은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은 무덤이 높게, 우리나라처럼 봉분이라 그러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가 무덤이에요 라고 표시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평토장, 정말 납작하게 그냥 묻어서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한 그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장로의 전통이라든가 파생된 율법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조차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그 짐은 사람들에게 지우지만 본인들은 그것을 짐에 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자기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